말씀의 문을 엽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특별한 초대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초대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내 의지대로 이곳에 나온 게 아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초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삼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초대하셔서 그 증거를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이 예배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성경은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관한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한 초대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을 때 그는 어디 곳에 있었을까? 우상 소굴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더욱이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큰 이득을 남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돈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초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일평생 동안 행복의 길을 걷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게 하는 초대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초대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지어주었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설교 시간에 눈을 꼭 감고 계시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못 받잖아요. 다시 한번요.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아브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한 가문의 아버지 정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온 나라의 아버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초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 지옥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는 순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바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아버지 재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형성해 간 족장 중에 거부가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반응할 때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규모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모대로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을까?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재단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무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하게 초대하시는 증거지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그냥 와서 이곳에서 삼부 예배를 내가 선택해서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된 복을 증거하는 삼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성경은 이미 해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말씀에 입각하면서 들어가면서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마 삼부 예배 오면서도 적지 않게 삼부 예배 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에 관한 저항하는 일들이 아마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행복을 보장받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하게 부르시니 계속적으로 특별하게 초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참한 70년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않고 우상을 향해 마음을 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의 포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참하게 강대국의 포로가 되잖아요. 거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곳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서 출정했던 스가랴, 그가 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에서 출생했는가? 그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눈물로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의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아 주었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 두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출생했다가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 중심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포로되었던 유다의 백성을 자유함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다윗 왕 계열의 왕자였던 세스바산인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 재건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계보를 가진 자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히 여기는 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 하나를 보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죄악으로 관영해 있던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스가랴가 선포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초대 메시지는 대략 굵직한 세 개의 기둥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너무 충격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더러운 옷은 죄로 인해서 아주 더러워진 옷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이 너무 명확하게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옷은 벗어야 합니까? 아니면 벗지 않고 계속 입고 다녀야 합니까? 오늘 보니까 3부 예배 예배자들 가운데 더러운 옷 입고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중에 하나님이 세 사람의 대제사장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소개된 대제사장 세 사람을 어떤 의미로 드러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증거자로 드러냈습니다. 세 사람의 대제사장은 여호야다, hil기야, 여호수아인데 이 세 사람 모두가 성전 건축과 개혁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반복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다가 말이에요, 술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초보적인 질문 교회 밖에서는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무슨 담배를 피워야 되냐 안 피워야 되냐 초보적인 질문, 그건 교회 밖에서는 하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귀중을 받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보장된 약속이 오늘 본문 첫 소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 아주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합니다. 병신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귀중히 여긴 자들에게 얼마만큼 귀중히 여길까?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느냐는 얘기죠. 유다 백성 전체를 대표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옷이 죄로 인해서 매우 더러워졌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이곳에서는 찬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찬송했던 그 악기마저도 나무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바벨론 땅에서 익숙하게 경험했던 성적인 문란함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러운 옷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러워진 옷, 인류 역사상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이 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시간과 상황과 분위기를 따라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 백성들이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옷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한국인들처럼 좋은 옷 입고 사는 사람들도 드물 거예요. 그렇죠? 한국인들 자존감을 좀 세우세요. 우리 좋은 옷 입고 삽니다. 거기에다 드레스 코드도 잘 맞추고 입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갈 때는 축하에 어울리는 그런 옷을 갖춰 입고, 장로식에 갈 때는 엄숙한 분위기에 맞춰서 옷을 갖춰 입고, 파티에 갈 때는 그 파티에 맞는 옷을 갖춰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드레스 코드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뭐 명품 옷이냐 아니면 뭐 값싼 옷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드레스 코드, 우리가 갖춰야 될 드레스 코드는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초대로 부르신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한 가문의 8번째 아들입니다. 고대사에서 8번째 아들은 집안에서 관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했던 노래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드레스 코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 왕의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거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 힘있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천사와 함께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요,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니까 충격적인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더러워진 옷을 벗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옷을 입고 태어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집을 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은 도대체 뭘까? 히브리인들에게 아름다운 옷에 대해서 한 번만 지적해주면 그들은 이 아름다운 옷에 대한 의미를 평생 동안 지닐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특별한 축제에 입고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한 옷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이곳에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축제 현장에 교회의 예배의 마음을 먼저 두기보단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니요 아직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하물며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평생 동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초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 우리에게 더러워진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초대에 특별한 축제에 입고 나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예배 나올 때마다 내 스스로 더러워진 옷을 벗을 수 없지만 내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합당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부요함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 하나를 공개하시는데 다름이 아닌 특별한 초대의 현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농담해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조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에 담긴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웃는데 못 웃잖아요. 제가 경험할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영어권에서 안 자랐으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주고받는 그런 정서를 이해 못할 땐 웃지 못해요. 반응도 못하지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초대 현장에 등장하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좀 시시합니까? 사과나무도 아니고 배나무도 아니고.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복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오기 전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했다 할지라도,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을 평안으로 초대하기 위해 나에게 평안 총체적인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여기 서로를 초대한다고 할 때 영어 성경 번역본인 NIV 버전이 이웃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번역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정황을 하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도 이끌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은 돈으로 통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배의 모범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을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기가 막힐 일이죠. 이스라엘의 저쪽 끝에서 저 끝까지 한 지역도 예외가 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인 평안을 어디 아래서 누렸지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누렸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특별한 초대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한 초대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왔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부담감 있고 염려스럽고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요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민 목회 어렵다고 했거든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한국 목회, 이민 목회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받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요 이 시대의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특별한 초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일평생 동안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인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주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이런 메시지,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특별한 초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경신교회 17년 동안 역사상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신조어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행복은요 잠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도
자신이 맡아 있는 회사의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지금부터 수년 동안 함께함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표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은 믿는 자들인지 믿지 않는 자들인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피조물입니다. 믿으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한 여러분, 오늘 함께함이 행복인데 특별한 초대에 함께함이 행복임을 믿음으로 선언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주일에는 하나님이 보다 용이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현장이 있는데 한의움 스포츠센터 실내 체육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만 예배당 얘기만 나와도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초대 현장으로 특별하게 예비하신 한의움 스포츠센터 실내 체육관은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특별한 초대로 부르시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총의 기회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대